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어른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또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교육학 용어 가운데 널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영교육과정 이렇게도 부르곤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엘리엇 아이스너라는 교육학자가 말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가르쳐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적 효과를 내는 교육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 효과가 나타날까 싶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도 영향력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도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역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남자 중학교에서는 기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배웠었습니다. 근데 여자 중학교에서는 과목이 달랐어요. 가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배웠었습니다. 나중에 학력고사 시험을 보는데 같은 시간에 누구는 기술 시험 보고 누구는 가사 시험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학생들은 가사를 안 배웠습니다. 여학생들은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 널 커리큘럼이라는 것입니다. 안 배운 것에서 교육 효과가 난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배우는 것부터 다르다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교육 효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교육 효과는 발생한다. 이걸 이제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 널 커리큘럼 같은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꼭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자녀는 배웁니다. 뭘 이렇게 가르쳐 줘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녀는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뒷모습에서 배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자녀들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뭘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것은 이제 앞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은 교육의 뒷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예배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배운 것이죠. 부모가 늘 기도를 하기를 기뻐한다고 하면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배운 것이죠.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품이 온유하면 자녀도 역시 성품이 온유한 쪽으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죠. 안 좋은 것도 은연중에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야 할까, 즉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앞세대는 다음 세대에 어떤 본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한 한나가 어렵게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되었음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요, 왜 한나가 어렵게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얻은 이 아들을 자신이 직접 양육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제사장이 하필이면 왜 엘리 제사장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여기 사무엘상 2장 말씀에도 읽어보시면 자녀 교육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도 제사장인데 얼마나 망나니 같은 짓을 했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한 날 안시에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내 아이를 맡아서 길러주십시오라고 제사장에게 아이를 갖다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손 아래서 성장하면서도 아주 반듯하게 자라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에 영적 지도자로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역사적 전환기에 아주 탁월한 리더로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잘 가르쳐줘서 사람을 키우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서, 즉 뒷모습을 보고 배움으로써 사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을 만났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무엘에게 끼친 한나의 영향은 단지 1년에 한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나기는 한 번만 만났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영향을 계속 끼쳤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나는요, 사무엘에게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뒷모습의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계속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늘 생각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한나는 사무엘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한나가요 굉장히 근심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를 위로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나는 그 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픔으로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자 이 한나가 그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말씀 한마디 듣고 금방 어떻게 회복이 된 걸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 신뢰함 가운데서 그녀는 회복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녀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한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소원했던 대로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다시 성전에 드린다, 바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우리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실제로 성경 말씀 보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 도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는 온전히 하나님 신뢰함을 그렇게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영향을 끼쳤다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 한나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것을 사무엘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의 본이 바로 이 점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한국 젊은 세대의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경쟁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 구하기가 점점 어렵다. 멀리 집 떠나가서 겨우 구해야 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확실하게 손에 잡힌 것이 없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열심히만 일하면 그래도 열심히만 일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말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통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의 본이다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욥기를 보시면 주인공 욥은 어느 날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죠. 자, 그런데 그때 욥이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까?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앞에서 욥이 다시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그 아픔을 토로하였을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에 있어서 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의 뒷모습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자,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한나가 처음 기도하고 서원했던 그대로 이제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아이 사무엘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평생을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엄마가 그리웠겠죠. 이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져서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마음속에 엄마가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한나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한나가 사무엘을 이 성전에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연스럽게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부모들에게 또 유아 세례를 베풀 때 특별히 그때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일 것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어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크리스찬이라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 말씀대로 믿고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답이 초등학교 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라고 합니다. 이 교사를 맡으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너무 세서 이 교권이 추락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학부모 갑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그런 사건이 없던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뭐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개그우먼 이수지 씨를 아시는 거예요. 아주 연기를 잘하는 개그우먼인데요. 이 사람이 이 사회 안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패러디로 연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굉장히 인기입니다. 지난달에요, 이분이 극한 직업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 패러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500만 명이 그 영상을 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풍자하면서 그가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기를 보면서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유튜브에 그 댓글을 달았어요. 눈물 난다고.
그 밑에 달린 거를 봤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요, 이수지 씨가 제 2편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이제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소풍 나간 장면을 또 찍은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 선생님이요, 눈을 크게 뜨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막 패닉에 빠져요. 왠가 보니까 아이가 모기에 물렸습니다. 애가 모기에 물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는 왜 모기에 물렸니? 하면서 막 앰뷸런스를 불러야 된다고, 뭐 구급차 불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코미디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 한 명이 모기에만 물려도 또 학부모가 어떻게 애를 관리해서 모기에 물렸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풍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우리 아이 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맞죠? 하나님의 소유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셔서 내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고 있는 것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오히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키웠다면 그렇게 안 됐지 않겠습니까? 한나에게는 사무엘 외에 또 다른 아이들이 나중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아이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실천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보여준 신앙의 뒷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여기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기도문이 이렇게 소개됐다라고 하는 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나의 기도문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나는 기도에 있어서 참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문을 읽고 또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 기도문에 보시면, 요약해서 보시면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의를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1년에 한 번만 가서 성소에 가서 만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만날 때, 이 아이를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1년 만에 아이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이 아이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많은 얘기 했겠죠, 물론. 그런데 꼭 빠지지 않고 이 얘기는 반드시 했을 것이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말일 것입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떨어져 있는 그 아이를 놓고서 엄마가 하루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이고 가서 만나면 그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잊지 마라.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을 해주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잘했다라고 할까요? 네,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빼고 다른 것으로서 부모 역할을 잘했다라고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혹시 간증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해운대에 와서 집회할 때도 그때도 간증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만 40일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셔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지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은 청소년 시기였다고 하는데 마음의 고통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와 신앙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데려가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에 따르면 그래도 자신이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데는 어머니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막내 아들 찬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들에게 말했대요. 너는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길 바란다. 계속 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이죠.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방문을 열고 잠깐 거실에 나오게 됐는데 안방 불이 켜져 있고요. 안방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방문 바깥으로 들리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나 호기심에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들리진 않는데 확실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찬수 뭐라고 찬수 뭐라고 또 찬수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새벽 4시에 그 기도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힘을 내게 되었고 결국 그 힘에 힘입어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 세대에서 또는 조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만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뒷모습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를 닮아갈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나의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뒷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